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를 덮어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늘 평안함과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일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했건만은 우리의 지난 3일의 삶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허물뿐이고 죄뿐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집중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범사의 강건함과 또 자녀의 풍족함과 번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뭐 1년씩 바뀌는 표현은 앞에 있습니다만은, 교회 전면에 이제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 딱 써 있는 글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힐링이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것, 병든 것, 뭐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때에는 돌아보고 위로하고 채워주고 권면하고, 이러한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약한 것,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이 고치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것을 구제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역을 구제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은사가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아픈 부분을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것이 구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구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또 구제의 개념이 어떠한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비교해보고 성경적인 구제를 배우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 오늘날 교회에는 이 구제에 대한 두 가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에 대한 개념은 뭐냐?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 쉽게 말하면 구제를 통해서 부흥이 된다. 구제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구제를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구제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노인대학도 하고 노인 케어도 하고 장애인 케어도 하고 공부방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동력을 삼기도 하고, 그 복음 전파하고 사람을 교회로 쉽게 데려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환으로 노인 케어, 장애인 케어, 또 물질에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선행, 우리가 구제라고 알고 있는 교회를 통한 선행,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선행,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동력을 삼는다. 교회 부흥의 동력을 삼는다. 이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야, 저거 주고 나한테 교회 한번 오라고? 혹은 야, 이거 한번 해주고 나한테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 복음이 값싼 싸구려처럼 오해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내 교회 한번 가줄게. 한번 나를 좀
돌봐줬으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우리 부모님을 또는 우리 자녀를 그래 돌봐줬으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줄게. 이런 자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교회에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가 돼서 가줄게. 아이고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가줄게. 이렇게 복음을 싸구려처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 줄 테니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게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호객행위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도움 한번 줄 테니까 나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좀 나와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불신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 잘해주지 말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해줘야 되죠. 선을 행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구제처럼, 구제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간 이영범이라는 그리스도인 제가 개인적으로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긴 하나 이것이 구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도와줬으니까 니네도 교회 한번 와라. 이게 구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아무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이 선행이지 이것이 구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두 번째, 우리가 흔히 구제하면 하는 생각이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구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구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뭔가 선을 베풀고 선행을 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 좋더라, 꿈꾸는 교회 괜찮더라, 이게 구제를 하는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뭔가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도구로 구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구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그 책으로 쓰여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적도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 교회는 저도 그 교회를 이제 휴가 때 주일을 휴가를 써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작아요. 상가 건물에 새들어 사는 교회인데 정말 작은 교회에 저희 교회 본당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한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빽빽하게 막 강대상 옆에도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강대상 옆에서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구제. 그래서 그 교회는 뭔가 국가의 재난 상황이 있다, 뭐 요번 여름처럼 수해가 일어난다든지,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때로는 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 유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오면은 이 교회 조끼가 있어요. 교회 조끼를 입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딱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창고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는 쌀, 라면, 생필품, 뭐 햇반 이런 거를 가득가득 채워놓고 뭔가 상황이 일어나면
일이 일어나면 막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신대원 그 대학원 시절, 신학대학원 시절, 전도사 시절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나도 저런 목회하고 싶다. 나도 저런 사역하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목사가 되고 목회의 경력이 있고 교회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깨달아 가면서 과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먼저 눈에 띄게 만들었던가? 교회의 이름이 TV에 나온 것으로는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과연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맡으셨던 사명을 교회에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실 때에 그 사명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 내라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람 이름 내라고 그렇게 맡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명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알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를 품는다, 명목은 좋지만 우리 교회만 칭찬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두지 않고 사람의 생각,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의 이름을 알리고 그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에 순종하는 교회가 맞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구제가 과연 어떻게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이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제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구제를 이 사회복지나 지역사회를 돌봄이나 아니면 전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구제는 적어도 그런 측면으로 사용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나 세상을 향한 구제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 내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구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라고 얘기하면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은 전도, 선교라고 표현되어 있고 교회 내부를 돌아보는 것이 구제다라는 것이죠. 구제에 대한 성경적인 본질을 보려면 이 초대교회의 구제가 어떻게 일어났나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인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동력으로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 사도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해져요. 이거는 대단한 영적인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5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어요. 이건 영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님의 반응이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에요.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3절에 보시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나 믿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기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일환으로 어떤 것들로 나타납니까? 44절 45절에 보시면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제 물컵이지만 제 거를 제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이 물컵도 쓰고 내 노트북도 쓰고 막 쓰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나누어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사와 그 표적과 역사하심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가 일어나더랍니다. 구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구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구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부흥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에 구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물건을 나누어 주고 내 것을 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통용하고 이런 역사가, 이런 구제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할렐루야.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제가 일어났고 그 구제가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제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것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오늘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지속되면 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밭과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므로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로마 본국으로 가서 그 본국에서 어떻게 보면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추방이 되어서 유대 땅으로 왔던.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뭐 니가노르, 바메나, 뭐 니골라 이렇게 이름이 조금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다, 다윗 이런 이름과는 좀 다른, 히브리 이름과는 좀 다른 그런 헬라식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구제를 할 때 이 본국에서 계속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선순위가 돌아가고 헬라파 과부들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이 구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의하죠. 그 항의한 결과 7 집사를 세우는데 이 7 집사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에서 계속 살았던 뭐 이영범, 뭐 말동이, 개똥이 이런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 본국에 가서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해방 후에 다시 조선 땅으로 넘어왔을 때에 이 조선 본국에 있었던 이 본토 사람들과 일본에 갔다 온 일본식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 간에 약간의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 7 집사의 역할은 뭡니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소외받는 사람 없도록, 모자라는 사람 없도록 구제하는 일을 그들이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이 구제가 뭔가라고 비추어 보면 초대교회의 구제는 적어도 사회사업도 아니고 지역을 돌보는 수단도 아니었고 전도나 교회의 보응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홍보 수단도 아니고 오직 교인을 돌아보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홍보도 아니고 뭐 전도나 그런 선교의 도구도 아니고 적어도 구제는 교인을 돌아보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 구제를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각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물했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 나만 힘든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 아니야? 돈 있는 사람만 돈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들은 공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부유함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은 도와주지만 나중에 너희가 가난하게 됐을 때 그들이 부하게 돼서 너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왜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초대교회의 구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왜 구제합니까? 왜 구제하죠? 왜 약한 것, 병든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교회에 맡기셨습니까? 때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는 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부요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뭡니까? 온 교회가 인간적인 걱정 안 하고 온 교회가 인간적인 근심 안 하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는 병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흔히 구제라고 하면 교회가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봉사고 헌신이에요. 구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구제예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건강하면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균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 근심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구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고 모든 약하고 병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그러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구제하며 이롭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구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